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의 말씀, (43절로) 5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경주에 가면 황성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동상을 하나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일까요?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이순신이 아니죠. 김유신입니다. 신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김유신. 이 김유신은요, 화랑 시절이던 젊은 시절에 천관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화랑으로 받아야 할 훈련도 뒷전이 되어버리고 공부도 멀리하고 오직 기생, 이 천관만을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이 모습을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보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도 공부도 일도 다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그의 삶이, 자녀의 삶이 무너진다면 부모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참다 이 어머니가요, 김유신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자라서 그릇됨 없이 정정당당하여 임금과 어버이에게 영화로운 자식이 되기를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어찌 백정의 아들들과 어울리며 기생의 술집에만 출입하느냐. 아들 앞에서 서럽게 슬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다시는 그 여인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훈련이 고됐는지 김유신이 말에 오르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어디를 향해 갔지요? 기생의 집으로, 기생 청관의 집으로 늘 하던 대로, 늘 가던 대로 익숙한 길을 따라 천관의 집으로 갑니다. 김유신이 눈을 떠보니까 다시는 오지 않겠다 맹세했던 그 집 앞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요? 칼을 꺼내어 말에 목을 베어버리고 그 집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이인로의 파한집에 실려 있습니다. 김유신이 이전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말에 목을 자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2024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한 해를 걸어왔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참을 걸, 이런 아쉬움들이 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함보다는 늘 연말이 되면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마음을 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끊어야 할 것을 김유신이 말의 목을 자른 것처럼 끊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만약 손이 범죄, 죄를 짓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 손을 차라리 잘라내라. 그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한다면, 죄를 짓는 곳으로 자꾸만 가게 한다면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47절, 만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이 자꾸만 죄를 범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라?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어때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니, 이거 좀 과하다, 심하다, 과장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한동안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짓는다고 설마 손을 자르라고 하시겠는가,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니 이건 좀 과장이 심하셨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두렵고 끔찍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죄를 끊어내라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강조해서 말씀하셔도 저를 보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시는데, 끔찍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이 추억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요. 예전엔 나도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나도 봉사 많이 했어, 나도 그땐 그렇게 했어, 나도 다 했던 거야, 헌신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나도 굉장히 헌신하고 노력했던 신앙의 시절들이 있었다, 추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우리에게 뜨거웠던 과거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건강이 약해지면서 이전보다 여러 부분 헌신하기 어려운 부분,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있는 그 진심만큼은 결코 멀어져서는 안 돼요. 더 섬기지 못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안에 있고, 더 헌신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있으며, 나를 대신하여 애쓰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변해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안에서 점점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작년의 우리의 모습과 올해의 우리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고 말하는 말투가 달라졌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모습과 선택하는 일들과 우리가 지나오는 삶들이 작년과 다른 올해가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라졌습니까? 작년에 비해 성장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나가는 오늘, 작년의 12월보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따라 변해졌습니까?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예수님 믿고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소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서로에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쩜 이렇게 달라졌는가?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섬김이 변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실로 사람은 변하는구나, 이런 감탄이 우리 교회 안에 매일매일 메워져야 하는 겁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 외우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외워야 되는데 보고 있죠. 뭐가 있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과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했는가? 나는 변해가고 있는가? 여기는 우리는요, 누구나 여전히 변하지 못한 모습과 나쁜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성품들이 하나둘씩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여유가 없고 쫓기다 보니까 내몰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끊어야 한다.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을 빼어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강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끊어냈습니까?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건 20년이 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5년 만에 그 긴 기다림 끝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왜 줬다 뺏으시는 거지요?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그 중심을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를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요.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번뇌했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이삭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번뇌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 어떡합니까?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합니다. 이때 2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은 그때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들을 향해 칼을 들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어찌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가? 다른 건 많은데 왜 하필 이 아들인가? 왜 하필 이 아들인가?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이어서 내가 달라고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너가 지금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그걸 끊어내라고 내가 달라고 한 거야. 마음이 무너지죠. 그럼에도 결단하고 끊어내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자. 그는요, 죽음의 아픔이 아니라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것을 끊어내고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곳엔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무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실패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힘이 없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로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사명을 주시고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어떡합니까? 거절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전이었다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는 그때였다면 나는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나 40년 동안 여기서 양밖에 친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나를 보내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못한다 그러고 핑계대고 거절하자. 하나님 어떡하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여 참다 설득하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미리 예비하신 모세의 형 아론을 그와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모세의 실패와 패배감과 그런 경험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패배했던 경험, 실패했던 일들,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이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랑을 베풀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오해받고 욕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제 다 내려놓고 조용히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고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다 실패했어도 그래도 또다시 사랑하라. 섬기다 상처받았어도 그래도 섬겨라. 패배감과 실패로 인해서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순종과 섬김의 길로 걸을 때 모세처럼 애굽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과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굴곡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왕이 되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을 보고 욕정을 품어요.
그녀를 몰래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게 만들어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도 모르겠지, 자기는 거룩한 척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을 하십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그 깊은 죄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있건 말건, 나단이 이 앞에 있건 말건, 자신의 죄가 드러나건 말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우리도요, 죄를 짓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는 늘 오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끊어낼 때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존심이 무너짐과 동시에 회개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한 번만 더 볼까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부와 권력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오름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자신의 오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다 내려놓았어요. 나의 오름, 나의 시선 다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오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에이,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한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과 생각을 부정하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매장당하는 거예요. 버림받습니다. 그럼에도 끊어버렸어요. 왜? 참 생명을 위하여, 참 자유를 위하여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았고 그 뜻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다 끊어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새해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 있다면 오늘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패배와 실패, 두려움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난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다 끊어내십시오. 다윗처럼 죄를 가까이 했던 마음과 그런 삶도 끊어내버리고, 바울처럼 나의 오름과 나의 생각도 끊어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다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 다 끊어내십시오.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입이 범죄하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다 끊어내버려라. 이처럼 강력히 변화의 길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러한 것을 끊어내버려라, 끊어내버려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아멘,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불은 심판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이방에서 있던 신들이, 공주들이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우상이요,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에 이 왕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렸어요. 우상들을 불로 태워버림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불은 우상을 심판하고 불태우고 끊어버리며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소금을 왜 말씀하시는가? 레위기 2장을 보면은요,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그리고 에스겔 43장 24절 말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무엇을 쳐라? 소금을 쳐라. 그래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소금을 치는가? 소금을 왜 치는가? 먹지도 않을 건데, 불태워버릴 건데 왜 소금을 치는가 하면은요, 소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짠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소금은 썩지 않는다고 해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부패함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은 예로부터 무엇을 상징하느냐? 변하지 않는 약속, 언약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결하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즉 불로 절여진 소금과 같이 하겠다는 것은 모든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서 끊어내고 정결하게 해서 제물에 뿌려진 소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무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아서 썩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라. 정결하게,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전 인생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에 올려지는 그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그 향기를 세상에 퍼뜨려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아도, 그리고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을 보아도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에,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말, 단어, 그리고 말하는 어투,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제자된 이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은요, 너 지금 큰일 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아무 곳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버려지지 않도록,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이를 방해하는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입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다 끊어내 버리며 주님 앞에서 정결한 소금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5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건 무슨 뜻인가?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우리 마음에 소금을 두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변치 않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맛과 향기를 전하는 그런 소금이 되어줘야만 한다. 그렇게 화목하라.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이 되려고 하지만 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과 같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여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도 원수가 되어 인사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래요? 제자들도 그래요. 이 말씀 오늘에 보면 바로 위를 보면은요, 38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패를 지어서 서로 무리를 지어서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또한 42절, 다른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자신의 옳은만을 강조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변치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재단에 올려지는, 재단에 뿌려지는 거룩한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가 소금인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게 하라. 나 혼자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이야말로 재단에 올려지는 재물에 뿌려지는 소금이구나,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라? 화목을 이루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것은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만이 아니라 서로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한다. 서로에게 소금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든 것은 끊어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 위에 뿌려지는, 예배에 쓰여지는 소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보통 소금이 아니에요.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맛을 잃어버린 채 그 제단에 뿌려진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소금의 역할도 못하는 것들이 그 위에 뿌려진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이고 좋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말라기 말씀처럼 제발 나한테 예배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아라. 내가 너무너무 구역질이 나서 못 참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끊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든, 패배감이나 상실감이든, 죄악된 마음이든, 자신의 오름이든, 혹은 불신이든, 의심이든, 오해든, 오늘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제단에 제물 위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금들로 서로에게 나타나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졸업 예배예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혹은 사회생활로 가듯이 다들 조금씩 성장해지는 것이지요. 졸업했으면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역시 2024년 다 함께 졸업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2024년을 그 연약한 모습을 다 졸업하고 2025년에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나 그 소금은 그냥 짠 소금만이 아니라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에 뿌려지는 소금과 같다. 그러니 너희가 말을 할 때마다 예배하듯이 말을 하고, 생각할 때마다 예배하듯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예배하듯이 행동하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서로를 대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가 누리고 너희 안에 누려야만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고 이 영향력이 가정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소금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에 뿌려지는 그 소금, 귀한 소금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든, 혹은 패배와 절망감이든, 혹은 죄이든, 아니면 나의 의이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옵나니 이 모든 것을 주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소금으로 서로에게 소금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의 끊어야 할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는 제단에 올려지는 그 제물에 뿌려지는 소금과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부패를 맡고 짠맛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부패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주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약간 우리의 못 지어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끌어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것들,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아버지의 죄악된 모습을 전부 다 오늘 이 시간에 끊어버리고 24년에 다 끊어버리고 25년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여지기 원합나니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패배감과 상실감으로 물러서는 마음들, 죄를 당연시 여기는 모습들, 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옳음으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사 맛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불에 절여지고 제단 위에 제물에 뿌려지는 거룩한 소금처럼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이 되어서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간사헌금과 또 여러 제목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린 속에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활짝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이들의 몸을 주님께서 만지시사 회복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온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노래로 가득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